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서부터 7절 그리고 1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준결이 또한 준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전에 준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면서 너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을까를 가르치셨는지, 왜 이렇게 너는 사랑받을 짓을 잘하니?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은 뭘 하더라도 밉지가 않아요. 그렇죠? 밉지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아이들처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저희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나는 왜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다시 한 번 더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여드릴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나고 계실 때 이 아이들은 보통 7살에서 8살 사이의 아이들이라고 성경에 이제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야기에 어린이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헬라어로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것도 파이디온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막 7살, 8살, 9살, 10살 이쯤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어떠한 것이 의미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준하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선교사나 목사나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먼저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를 타는 것도 일부러 가르친 거고, 혼자서도 서울이나 고속버스나 이런 것도 탈 수 있도록 일부러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혼자 목욕할 수 있고 혼자 씻을 수 있는 것을 일찍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준하는 7살 때부터 샤워를 자기 혼자 했었죠. 왜 이렇게 가르쳤냐면,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어머니께서 수건으로 물을 묻혀서 저 얼굴을 닦아주시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났더니 제가 6학년 때까지 세수를 할 때 비누를 쓰지 않고 세수를 할 정도로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돼서도 내 몸을 잘 씻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씻는 것에 더 힘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씻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신으로 자기가 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준하를 가르친 것이었죠. 그래서 준하는 잘 씻어요. 근데 문제는 씻기 싫어하는 게 문제겠죠. 씻기 싫어하는 거. 준하야 오늘 샤워하는 날이야.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어제 씻었잖아요. 와 그러면서 그렇게는 하지만 이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가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걸 깨닫고 잘 씻겠죠. 벌써 사춘기가 되어 있는지 몸에서 벌써 호르몬 냄새가 막 풍겨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돼서 이제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잘 씻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오고 부모님께 씻겨달라고 하고 먹여달라고 하고 재워달라고 합니다. 우리 준하뿐만 아니라 준결이를 보니까 준결이도 키울 때 좀 특별하게 키워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키웠냐면은 특별히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준하도 마찬가지지만 잘 때 반드시 혼자 재웁니다. 울고 불고 막 하다가 보면 잠이 들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야 나중에라도 혼자 잘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이가 잘 때까지 계속 옆에서 끼고 이렇게 안고 자야 되다 보니까 부모의 삶이 없더라고요. 부모의 삶이 없이 계속 어린아이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고 있다가 내려놓기만 해도 막 울고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우리 준결이는 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잘 때도 언제나 깜깜한 방에다가 침대에다가 넣어놓고 문만 닫아놓으면 알아서 지가 자요. 그게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행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준결이가 자기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밥을 퍼주는 것이죠. 아직도 물통을 주면 물통에 있는 물을 빨아먹을 줄 몰라요. 이게 거기에 빨대가 있는데 그 빨대를 빨아야지만 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젖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줍니다. 어린아이들은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준하도 마찬가지로 준하도 정말 어른스럽고 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집에서 프라모델을 막 만들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할 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왜 잠이 안 옵니까? 밤에 잘 때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끙끙 앓면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안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는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을 들고 어떡하지만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자신의 낮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런 부족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복세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모르겠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데 나로서, 최지찬으로서 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어떠한 사랑?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복음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영접 하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의 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영접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거지들을 봤어요. 너무나도 많은 거지들을 봤어. 저희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단골 거지들도 많았고요.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단골로 찾아오면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분명히 이 돈을 주면 술을 마실 거 알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구세군 영문에서 한 달에 5만 원 받으면서 정말 없는 돈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그 사람은 단골이에요. 말 그대로 단골이어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도 와가지고 우리 집에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뻔뻔한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봐오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온 사람인지 얘기 조금만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다 보면은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깁니다.
목사님, 누구신가요? 하고 나가보면 제가 무슨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요즘은 참 너무나도 좋은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금을 안 갖고 있거든요. 거의. 현금 있어봐야 2, 3천 원. 현금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카드밖에 없어요. 카드로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럴 때 에이 돈도 없어 하고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배고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배고픕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교회에 모시고 가가지고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밥까지 비벼서 드렸습니다. 김치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분이 그것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은 진짜 백이었어요. 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 은혜를 꼭 기억했다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 평생 살아가면서 거지한테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제 평생 살아가면서 거지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거지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한번 이런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복음을 30분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이 아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하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왜 돈도 없으면서 한참을 나를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결국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아파트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도 혹시 거지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나요?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 있다면 사실은 그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면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가난한 자 또한 이렇게 겸손한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 라면에 밥까지 말아 드셨던 그분은 언젠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분을 영접했던 것은 내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 바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길을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매섭게 그리고 저 사람들을 오히려 헐뜯고 아니면 이 사람들을 오히려 베껴먹고 사기치며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못 찾아오게 길을 잃어버리게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보다 이 맷돌을 돌리는 것보다 더 큰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에다가 감고선 깊은 바다에 빠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은 사해 바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해는
아무리 몸이 뜬다 할지라도 목에다가 맷돌을 달고 있으면 당연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처형 방식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저렇게 민폐 끼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가 싫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실 때 두 번 다시 이렇게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바로 연자맷돌, 그리고 또 한 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는 사람, 유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저 사람은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 가리는 일인 것이며, 또한 이러한 자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모습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수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실족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실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지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안 주는 것이 실족하는 것일까요? 밥을 안 주는 것이 실족하는 것일까요? 실족하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주지 못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내가 입힐 옷이 없어서 주지 못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진정 실족시키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바라고 찾아왔을 때 저 사람에게 진정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해야 될 일.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들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치리를 받게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덮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 알게 만들고 다른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경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감추고 오히려 이것을 무마시켜서 이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데도 계속 이것을 감춘다면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병 X 목사님 있잖아요. 예전에 3일교회 결국 나왔네. 3X교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3X교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주고 봐주고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니까 또 똑같은 일을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응징하고 교단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이 사람을 응징시키면 또 다른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 만드는 것이 실족하게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지 덮어버리고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용서해 줘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진정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용서받지 못했는데 덮어버리고 법으로 하여금 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벌 받아 마땅해 받았어야 됐고 속 시원하게 받았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떤 자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준결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재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방 안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갈 때 준결이가 소리를 지르며 싫어해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싫어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찾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찾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소리 지르며 찾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을 찾는 소리 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준결이의 행동을 보고 또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전날 제가 아무리 뽀뽀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이 아이로 하여금 정말 그 말 그대로 못 살게 굴어도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아빠 왔다고 소리 지르며 반기는 게 준결이더라고요. 형이 그렇게 괴롭히고 형이 맨날 정말 숨도 못 쉬게 쫄라대도 다시 보면 방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형 왔다고 그렇게 반기는 것이 준결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나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준결이도 어떻겠습니까? 형이 있어서 좋고 형이 나에게 잘해줘서 좋고 잘해주지는 않지만 잘해줘서 좋고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좋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셔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나에게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어떠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어 의심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내가 혹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여러분들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는 자신을 낮추고 오로지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가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나에게 더 좋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깨달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기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주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부모로서 기둥으로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